예,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일산 충진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를 찾아서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시는 우리의 열정, 이전에 우리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먼저 계셨다는 그 사실을 함께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스런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스런 주님 음성, 사랑스런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내 선하신 예수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 우리 4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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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 우리의 지친 마음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칩니다. 내가 넘어집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괴롭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오니 나를 부르시는,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그 품 안에 나를 안아주시고 온전히 그 품 안에서 그 은혜만 의지하여 온전히 주 안에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한 이 시간 또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선포하는 우리 원요한 전도사님과 또한 그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또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는 주여, 연약하여 넘어진 우리를 부르시는 주여, 아버지 쓰러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아버지 낭망하여 아버지 마음이 지쳐버린, 누군가를 미워하는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앞서서 이미 너무나도 지쳐버린 아버지 그 미움이 나를 순식간에 나를 향하여 나 스스로 괴롭고 힘든 아버지 그런 내 마음, 아버지 넘어진 내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에 붙잡혀 주님만 바라보게 예배케 해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어떠한 모습인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아버지 주의 그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붙이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아버지 나를 붙이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주님 바라볼 때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의지할 때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나의 생명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우리 원전한 여러분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육들을, 그 영역간을 주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 붙드시고 아버지 주님만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여 인도하여 주타.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따뜻한 그 음성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또 지쳐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흐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걸음들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학가다 말씀 함께 같이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학가다 말씀 시편 56편 11절 말씀입니다. 세 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시편 56편 1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11절 말씀. 시편 56편 1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11절 말씀. 시편 56편 1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11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 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을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 참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참 아쉽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어찌 보면 환경적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도 계속 드려보니까 많은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한다라는 것,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린다라는 것이 많이 어렵고 또 힘든 상황이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정말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지치신 분들 계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경험하시고 또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역이 멈춰지고 그런 와중에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준비하던 중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이 코로나의 상황이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에서야 일어나는 것이 아닌 분명히 과거의 역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났을 텐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갔고 그들의 신앙은 어때 했는지를 계속해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책들을 보면서 과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던 중에 그러면서 제 안에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내용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어려웠을 때 또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의 신앙이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더욱더 확고해졌으며 더욱더 굳건해졌으며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예배자로의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안에서가 아닌 삶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멈추지 않았구나를 보게 됩니다. 누가 썼는지 알려지진 않았지만요, AD 2세기 후반에 디오그네투스에게 쓴 편지의 내용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편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언어 또는 문화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주 두드러지고 독특한 자신들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거주민이자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갔을 때 자기들끼리 무리지어서 생활하지 않았고 그들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또 그 편지의 내용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느 사람처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걸음들을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진리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그 우상들 앞에 그 절하는 것이 아닌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주민이지만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의 걸음들을 지금 이 장소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걸음들을 멈추지 않아서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삶을 걸어가는 그 걸음 앞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또 쉽게 우리가 오해를 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시겠지만요, 그래도 같이 한번 이 오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시면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에 나는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하나의 웃긴 그림을 보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그림은 남자와 여자가 거울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에 대한 그 그림이었습니다. 여자는 굉장히 실제로는 그 그림에서는 되게 날씬한데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뚱뚱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날씬한 사람이지만 거울에 비칠 때마다 나 왜 이렇게 오늘 살쪘지? 하는 그렇게 거울을 바라본다라고 하고요. 남자는 정반대로 굉장히 뚱뚱한 사람인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근육질인 남자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남자라서인지 모르겠지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사실은 나름 나도 이 정도면 근육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름 얼굴도 갸름한 것 같고 V라인인 것 같고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막 이렇게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보면서 흡족하게 보고 있으면은 저희 아내가 저를 뒤에서 굉장히 한심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나 그래도 근육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실을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계속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 또 금요 한밤때 찬양을 하다 보니, 청년 예배 때 계속 카메라 앞에 서니 이상하게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은 V라인이고 몸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근데 카메라에 비친 저의 모습은 굉장히 살이 쪄 있고 턱선도 없고 그런 모습인 겁니다. 처음 한두 번은 카메라의 기술적인 문제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계속해서 볼 때마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헬스장에 지금 사실 갈 수 없는 상황이죠. 요즘 유행하는 홈트, 집에서 홈트 나도 해봐야겠다 하면서요, 덤벨을 샀습니다. 또 남자라면 그래도 무거운 거 들어야지 하면서 덤벨 무거운 세트를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덤벨이 이제 저희 집으로 와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이제는 한두 번 이렇게 막 열심히 해봅니다. 하지만 제가 운동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제 안의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걸 본 그대로 그냥 따라 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덤벨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한두 번 하고 나니까 오른쪽 무릎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하고 계속했죠. 그래도 나름 좀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무릎이요, 할 때마다 계속 아프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이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사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된 자세로, 또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이 예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정말 중요한 예배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예배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진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받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구원의 최소한의 과정으로서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지만, 주일 예배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고 드렸지만, 그런 제 과거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예배를 느꼈을 때 예배에 대한 그 마음들 항상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래도 적어도 예배는 드려야지 하나님께 그래도 구원받는 자로서 내가 최소한의 과정이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제 안에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 이 예배를 버티자, 어떻게든 이 예배를 끝내자, 그래, 이 예배를 딱 버티고 나온 주일날 예배가 딱 마치면 그래, 자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배를 딱 끝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물론 머리로는 압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은 알지만, 제 몸은 항상 예배를 그래도 구원받기 위해선 적어도 요거는 해야지 라는 최소한의 과정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예배는 버텼다에 포커스를 두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한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며, 바로 그 현장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축제이자 예배는 놀라운 특권의 자리입니다. 제임스 화이트가 쓴 기독교 예배학 개론에서 보시면은 그 책에서는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잔치를 벌여서 하나님을 초대하는 그림이 아닌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는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출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포커스는 그렇기에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되고, 우리를 위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이 아니라,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자 하나님의 잔치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첫 성인 여리고 성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리고 성 앞에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죠.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립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군사들과 함께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도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싸움을 하다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싸우는 게 쉬울까요? 아래에서 위로 싸우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것이 쉽겠죠.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면 이제 산을 막 점령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을 도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것은, 아무런 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성을 도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래를 공격하기에 딱 좋은 환경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화살을 맞기, 딱 무엇을 맞기 굉장히 좋은 환경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사실 군사적인 계략으로 성을 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는 있죠. 하나님이 돌라고 하셨으니까 돌면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유가
군사적인 계략 때문에, 군사적인 목표 때문에 이 성을 돌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돌라고 하시냐면은 예배하는 것을 위한, 예배하면서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사적인 어떠한 작전 때문에 그 성을 도는 것이 아닌 그들은 지금 예배하면서 그 성을 돌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선두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팔 부는 제사장은 전쟁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요, 예배 안에서 굉장히 주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여리고 성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 성의 이야기의 핵심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그 예배의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제사장 7명, 양각나팔 7개, 7일간 돌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그들은 예배하면서 그 성을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의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어떠합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여리고 성 앞이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돌고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주일만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전쟁터인 바로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단지 이곳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나의 삶 전체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토저가 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 주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구체적인 삶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배를 끊임없이 시인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주일에 이렇게 모였을 때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내일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의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예배는 구원받기 위한 과정으로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며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오해는 예배는 단지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삶을 걸어갈 때마다 드려지는 거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의 예배를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걸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1절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지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 전쟁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여리고는 굳게 성문이 닫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전쟁에 이미 그들은 대비한 상태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식량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챙겨 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문을 굳게 닫은 상태입니다.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이죠. 예배한다라고 해서 그 문이 열릴까요? 과연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현실입니다. 또 예배하다가 그들에게 공격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2절 말씀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예배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2절 말씀처럼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닫혀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또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예배하면서 돌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그들이 두려웠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그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하는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협박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성전에 있든지 또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들이 있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배하는 자들로 담대하게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예배하는 그 걸음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그들은 품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 앞에 쓰러지지 않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걸음들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 걸음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모이기 힘든 시대이지만,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 속에서 그곳이 어디든 우리는 예배하는 걸음들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 걸음이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회복들을 하나님은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주일까지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 앞에 처할 때 우리는 그 걸음들을 멈추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닫힌 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 성을 의미 없이 도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위협과 공격 앞에서 두려웠던 그 현장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예배하는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가슴에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 잊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그들이 7일 동안 돌았던 것이 어쩌면 매일매일 걸어가라는 말씀 때문 아니었을까라는 혼자만의 생각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예배는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매일매일 계속돼야 된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걸어갈 때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 한 가지고요.
마지막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 말씀에서 보시면요, 굉장히 독특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양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여졌냐면 요벨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요벨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9장과 여호수아 6장을 제외하고서는요, 구약 성경에 총 27번 쓰여져 있는데 27번 모두가 어떠한 단어로 번역되었냐면요, 요벨이라는 단어가 희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즉 지금 어떠한 뜻입니까?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각 나팔을 붙잡고 그 양각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예배하며 그들이 불렀던, 제사장들이 불었던 그 나팔은 바로 희년 나팔이라는 겁니다. 희년을 알리는 나팔을 불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가나안에 경고하여서 여리고성에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땅, 굳게 닫혀 있었던 땅이 희년의 나팔이 불릴 때 그 땅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과 같은 벽들이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때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 안에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속에서 예배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며 돈을 쫓아가며 헛된 것의 노예처럼 살아갔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레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 감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들만 자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감옥의 문들이 함께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의 그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단 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 풍랑을 뚫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유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 속에, 가정에서, 산업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더 깊이 예배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풀려지게 될 겁니다. 그곳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분명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혹시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환경 앞에서 예배하는 걸음들을 멈추고 계셨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걸음들을 걸어갈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는 자리 속에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가득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예배의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일산중심교회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 삶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일 내 이곳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환경 앞에서 쓰러져서 멈추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담대하게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어서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하시는 역사들이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단지 이 주일의 예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예배를 단지 우리가 버티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예배를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단지 예배를 내가 버티는 것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걸음들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환경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환경들,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으면서 주님,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님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하는 걸음들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삶의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놓치고 있었던 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 걸음들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옥에서 하나님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예배하던 초대교회에 저도 우리들이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걸음들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걸음들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묶였던 부분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걸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케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걸음들을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걸음들을 우리가 걸어가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걸음들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환경이지만, 하나님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생명강들이 흘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들이 풀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비록 삶의 자리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서로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온라인 다락방과 온라인 쉐마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지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무기력하게 넘어져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삶의 자리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 속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예배하며 나갈 때,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곳곳에서,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곳곳에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 자리 속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도님들이 이 시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해지며 더욱더 흔들리지 않아지며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온라인 다락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락방을 시작할 때마다 많은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경들이 죄악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하지만 하나님을 연합되기 원합니다. 온라인이지만 주님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들이 있는 다락방을 통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락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그러나 온라인 쉐마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다음 세대 가운데 전수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가 될 때 주님 놀란 역사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손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온라인 쉐마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회복되며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임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 복음의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땅 가운데 또한 계속해서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어려운 혹시나 이 나라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가 후원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위축되지 않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그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심리적으로 하나님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부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되는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열방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있으시지만 하나님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으시지만 주님의 놀란 역사와 주님의 놀란 구원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선교지 곳곳에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런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들이 더욱더 땅까지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복음들이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 곳곳에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며 준비하며 그 걸음들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 그 걸음들을 걸어가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예배하는 삶을 걸어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되며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넘쳐 흐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시작하심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 역시도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9월 23일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